인들의 기도문 중에 가장 유명한 기도문일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주여, 저의 자식이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신의 약함을 알 수 있을 만큼 강하게 하시고, 두려울 때 자신을 직면할 수 있을 만큼 용감하게 하시고, 정직한 패배에 당당하고 굴하지 않으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소원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이며 주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본임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오니 그를 편하고 안락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의 긴장과 자극 속으로 이끌어 주소서. 폭풍 속에서 의연히 서 있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실패한 이들에 대한 연민을 알게 하소서. 마음이 깨끗한 목표가 높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남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웃는 법을 알면서도 우는 법 또한 잊지 않는 사람, 미래로 나아가지만 과거 또한 잊지 않는 사람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후에도 넉넉한 유머 감각을 더해 주셔서 늘 진지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너무 심각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에게 겸손함을 주셔서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함에 있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인 저는 감히 내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속삭일 수 있게 하소서라는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 엄마들을 제가 접했을 때 거의 100%에 가깝게 이 기도의 내용에 공감합니다. 의연하고 당당하고 근데 겸손하고 또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잘 극복하고 100%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자녀가 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오늘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실패를 낳고 성공을 경험한 사람은 성공의 결과를 낳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을 딛고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딛고 일어나는 데는 이미 그 이전에 성공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것이지, 그 이전에 성공 경험이 없었던 사람은 한 가지의 실패와 패배로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자포자기하면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설교 제목을 이 세상에서 누구로 인하여 성공을 경험하는 것이, 또한 무슨 일로 인하여 성공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가 라고 할 때, 세계 역사를 살펴봤을 때 왕이든 누구든 하여튼 큰 기업가의 그 주인이든 누구든 다 신이, 하늘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다 라는 것들이 자기 스스로에 대하여 자기를 용납하고 자기 일을 용납하며 성공을 보장하는 가장 큰 근거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을 찾아봤을 때, 특별히 신앙인들의 삶을 찾아봤을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기를 발견하는 그 성공을 경험한 사람들이 대부분 승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공을 경험하는 것들은 우리들에게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공을 경험하라 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토마스 에디슨 얘기를 또 이제 이어서 조금 더 해보면은요, 이 토마스 에디슨이 사실은 발명왕이죠. 과학자는 아니죠. 발명왕이죠. 뭘 그렇게 잘 만들어요, 연구해서. 그래서 그는 또 사업가예요. 그래서 에디슨 그 회사를 크게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포드 자동차를 창립하고 지금까지 자동차 왕이라고 불리는 헨리 포드는 농촌에서 태어나서 이 에디슨처럼 거의 학문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농촌에서 16살에 토마스 에디슨의 세운 회사의 직공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도 역시 정규적인 학문이 거의 없었던 사람인데 스스로 노력하여 인정받는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제 포드가 휘발유 동력으로 움직이는 내연기관에 관심을 보이자 주변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말렸습니다.
왜냐면은요, 그때 당시에는 석유의 사용은 그 등유를 사용하는 보일러의 대사였고, 등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이제 부산물로 막 나와서 이제 없어지는 그 부산비린 휘발유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는 때였습니다. 고민하던 그 헨리 포드가 에디슨을 찾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휘발유가 기계를 돌릴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 토마스 에디슨이 두말하지 않고 아주 단호한 대답을 그에게 줬습니다. 자네 듣던 대로 현몽학은 멍청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생각대로 휘발유 자동차를 한번 만들어 보게. 이 포드는 에디슨의 말에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동차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13년간이라는 긴 그 인고의 시간을 지내면서 결국 휘발유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헨리 포드는 에디슨을 내 아내 이외에 나를 믿어준 유일한 사람이라고 평생 전공하며 우위를 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1931년 10월 에디슨의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포드는 에디슨이 숨을 거둘 때 마지막 숨을 병에 담아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포드가 에디슨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부탁을 들어줬어요. 그 헨리 포드는 그 병을 자신이 죽을 때까지 소중하게 간직했고, 지금은 미시간주에 있는 헨리 포드 기념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뚜렷한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어떤 실패와 난간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사람의 응원은 목표를 위한 가장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을 칭찬하십시오. 어쩌면 당신의 말 한마디가 위대한 성공의 길잡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글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남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입술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그러한 칭찬에 우리가 좀 이러한 또 되네요. 칭찬을 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남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공 경험을 한 아주 대표적인 한 사람, 다윗 왕의 일생을 좀 짧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 왕은 베들레헴의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8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가 17살 때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잘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패하고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이새의 집에 와서 그런 일로 왔으니 당신의 아들들을 나에게 들여보내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요, 당연히 장자부터 들여보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장자를 보는 순간, 장자 엘리압을 사무엘 선지자가 딱 보는 순간 그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이야, 하나님은 사람 진짜 잘 고른다.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훌륭해 보이는, 키도 크고 막 그렇게 해서 그에게 기름 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게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 마음 씀씀이를 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압 지나가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일곱째까지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워라 라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다렸는데 아들을 안 들여보내는 거예요. 아들이 없냐? 그랬더니 그의 부모의 대답이 또 걸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 있긴 한데 지금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굳이 말하면 그의 가정에서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가 그런 인물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를 데려오기 전까지는 모든 행사를 진행할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을 데려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 세우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것을 많은 학자들이 생각할 때 그의 부모가 그를 버렸다고 하는 표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때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속담처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굳이 말하면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안 버린다라는 표현을 썼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의 가족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사야서 두 군데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5절을 보니까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표현인 것이죠. 부모는 자식을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 또한 63장 16절에도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 조상이죠.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죠. 이렇게 다윗 왕은요, 자기의 7 형들을 제끼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성공 경험을 17살 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름 부음 받자마자 그에게 또 다른 축복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사로잡히는 성공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내가 예언을 할 수 있다. 내가 어떤 능력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경험은요, 굉장한 경험.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체험하게 되는 그러한 순간들이 나 혼자 기도할 때도 되어지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관계되어져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의 99%는 다 그렇게 됩니다. 혼자 되는 경우는 만에 하나 정도밖에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근데 여하튼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을 때 자기가 주의 영에 충만해졌어요. 자기가 주의 영에 충만해지면서 그에게서 일어난 현상이 있었는데, 자기가 노래하고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찬양하고 수금을 키면은요, 악령들이 나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즈음에 사울 왕이 수시로 악령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수금도 잘 타고 노래를 잘하는 그러한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좀 상쾌해질 겁니다 라고 해서 알아봤더니, 다윗 소년이 17살인데 그 양을 지키면서 수금을 치고 노래를 하고 그런 그 습관을 가지고 그 노래 잘하는, 수금 잘 타는 그러한 사람으로 명성을 날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불려갔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막 악령에 시달리면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찬양하면요, 악령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갔다가 집으로 왔다가 이제 그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준 가장 큰 축복, 그것은 첫 번째,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한 것이고, 두 번째,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은 성령님을 받음으로 인하여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욕망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그가 성령이라는 책에서 인간에겐 큰 2가지 외침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사람이 자기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했든 인간에게 있는 가장 큰 욕구의 부르짖음, 그것이 뭐냐?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고 싶은 욕망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서 그를 대신 죽게 함으로 우리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두 번째,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강한 욕망이 있는데 그거를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한 거죠. 그것을 도와준 것이 성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어느 때가 제일 기뻤냐라고 말한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가졌을 때 참 감격이죠. 그런데 나에게 물밀듯이 밀려오는 평화와 감사함과 기쁨, 천국을 맛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성공 체험을 자주 갖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공 경험은요, 또 다른 성공 경험을 갖게 합니다. 이제 그러고 있으면서 이제 사울 왕에게 왔다 갔다 이제 이렇게 또 집에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블레셋이 골리앗이라는 우리가 유명한 잘 아는 그 장수를 앞세워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40일 동안을 싸움을 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그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벌벌 떨고만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다윗 왕의 형들 3명이 첫째, 둘째, 셋째가 전쟁터에 차출되어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그 막내인 다윗에게 형들의 안부를 물어오라고 떡을 준비해서 주면서 심부름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거기 전쟁터에 와서 이렇게 봤더니 우렁찬 그 골리앗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심한 말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죠. 너희들 중에 한 명이라도 나와 겨룰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보내봐라. 그래서 내가 이기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고 너희가 그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의 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를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어떤 그 제안을 내느냐면, 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은 병역 문제를 해결해주고 세금도 얻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딸을 아내로 주고 풍화로 삼겠다는 거죠. 사위로 삼겠다는 거죠. 그러한 그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군인들이 그러한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골리앗을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 죽은 개만도 못한 것이 사실 여호와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욕을 해? 내가 저놈을 때려 죽이고야 말리라 라는 성령 충만함이 그에게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옆에 군인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려고 옆에 군인들에게 뭐요? 저 골리앗 죽이면 어떻게 해준다고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또 똑같은 말로 또 해준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봤냐면 그의 형들 3명이 본 거예요. 그의 형들 3명이 보는 순간 다윗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냥 저는 지금 그냥 엘리압과 그들이 말한 것을 한번 좀 제가 읽어줘 볼게요.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무슨 아버지 심부름이냐? 여러분, 우리는 이런 비난, 조롱 이런 걸 받으면 에이씨 더러워 안 해버리고 말지 뭐 이러든가 아니면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 대목이 너무 멋있습니다. 성공 경험을 해서 자아 존중감이 확립이 되는 사람은요, 남이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자기를 부정하는 말을 할 때 그것 때문에 별로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 엄청난 말 표현 아닙니까? 다윗 자체를 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꽉 맞는 사람이라는데, 사람은요 자기의 이해관계와 자기의 열등감 때문에 오히려 다윗을 이렇게 표현한 거지, 열등감으로 가득 차지 않은 자존감이 뛰어난 훌륭한 사람들이라면 남에게 또 이런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하튼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요, 다윗 왕이요 조금 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말에 조금 더 자기 행동을 변화될 의사가 없어요. 변화시킬 의사가 없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내가 이유가 없이 여기 왔겠습니까? 그리고 돌아서서 그 형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비난하고 못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서 못하게 한다고 안 해요?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 어떤 소년이 그런 말을 자꾸 묻고 돌아다니는 소년이 있다는 것이 사울 왕에게 들렸어요. 아니 누구길래 자꾸 그러냐, 한번 데려와 봐라. 그래서 불려갔어요. 아유, 가봤더니 사울 왕이 봤더니 이런 소년이야, 소년. 17, 18. 제 20이 안 돼 보이는, 전쟁도 한 번도 안 해본 그런 젊은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기에게 와서 그 수금을 타고 찬양을 했던 다윗인 것조차 몰라. 왕이니까 그냥 성가대에서 혹은 찬양대에서 노래하는 자가 노래했겠지라만 관심 가졌지, 자기는 뭐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 네가 어떻게 저 골리앗을 이겨?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어. 그리고 키가 2m 90. 그리고 그의 무기들이 대단했지 않습니까? 근데 너는 한 번도 싸움을 못 해봤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부터 그가 양을 치는 현장에서 또 경험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었냐? 다윗이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4절부터 17장 34절부터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더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성공 경험은 성공 경험을 낳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공 경험은 위대한 사명을 맡을 때 성공 경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성공 경험을 한 것은 그의 형들은 하기에 좀 그 인물이 아까워서 시키지 않았던 양 지키는 일을,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일을 불평 없이 성실하게 하는 동안에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성공 경험을 그때 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가장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속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경험은 세계 최고의 사업꾼을 죽일 수 있는 성공 경험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좋죠. 그러면 우리가 직장에 가서 어떤 한직에 있다든가 혹은 보잘것없는 일을 맡는다든가 내가 계획하고 목적했던 목표의 길과 다른 일을 내가 하게 됐을 때에 훗날에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다고 생각하면 제가 볼 땐 거의 맞습니다. 그때 성공 경험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하십시오. 위대한 일을 만났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그때 익히게 될 것입니다. 와, 이 말을 들었더니 그 사울 왕이요, 가라. 가. 그래, 네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랬어. 근데 사울 왕이 보니까 막대기만 하나 갖고 있는데 그거 갖고 뭘 하겠냐 말이야. 그래서 자기 원래 이제 무기가 이스라엘 군인에게 별로 없었으니까 자기 두고 갑옷, 칼 이런 거 다 줬더니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사울은 원래 키가 컸거든요. 평균 사람보다 고개 하나가 더 많았다니까 20cm 이상이 더 큰 사람인데 하나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해보지도 않고
임금님, 저 이거 입고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그냥 제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결국 나갔잖아요. 그랬더니 그 골리앗이 한 말이죠. 야, 보니까 아주 나이 어리고 아주 용모가 여자같이 예쁘장하게 생긴 그것이 하나 나오거든요. 근데 막대기를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죠.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냐? 와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근데 다윗 왕은 참 당돌한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 당돌한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힌데요. 자기가 싸움이라도 한번 해봤어? 병법서를 뭐 하나라도 읽어봤어? 뭐 그 군대 훈련을 뭐 하루라도 받아봤어? 전쟁에 관해서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전쟁에 대한 정의를 합니다. 골리앗이 그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전쟁에 관한 정의를 합니다. 전쟁은 처음 해보는 사람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리고는 기필코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가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공 경험을 하십시오. 이것만큼 변하지 아니하고 어느 곳에 있든 류마티스 관절염이 우리 한명순 집사님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 설명했죠. 일반 관절염은 한 군데가 관절염에 걸려요. 그런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디서나 발발될 수 있어요. 여기서도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기기도 하고 발에도 생겼다가 무릎에도 생겼다가 온몸에 막 다 생겨요. 막 이사 다녀. 하나님은 한 군데에 있지 않아요.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할 때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가정에서 우리가 생활할 땐 가정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의 가정 삶을 도우시고 영업을 하는 사람은 영업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도울 수 있고 산에 가면 산에, 바다에 가면 바다, 들에 가면 들,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었던 경험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은 다른 데로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인류 역사상 가장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공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공 경험을 하여 나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깨닫고 나의 자존감이 높아져서 나를 비난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조금 더 그거로 인해 위축되지 않냐고 앞으로 나아가 주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삶을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성공적인 삶을 사는 데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우리 한번 하나님을 인하여 성공 경험을 하는 그런 축복을 누려보기 위하여 힘써보는 올 한 해 그렇게 해서 몇 달 남은 기간에 잘 마무리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복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공 경험을 하고 주의 택하심을 확신하고 주의 성령님에게 충만히 사로잡힌 바 되어 우리의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하고 싶은 우리의 욕망을 주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감당케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